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이유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샤르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샤르니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너무 힘겨운 그는 하루는 벽 한쪽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사실이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샤르니는 신비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돌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작은 싹을 발견한 겁니다. 샤르니는 그 작은 여린 싹에 자기가 마실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싹은 자라고 자라서 이제 어느덧 꽃봉우리를 맺었습니다. 샤르니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그가 적었던 그 벽에 있는 글을 지우고 이렇게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샤르니의 이 꽃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세핀은 그의 남편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꽃을 기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석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로 소망을 가진 자라는 이유로 그는 석방됩니다.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죠. 어떤 가정은 그 문제 때문에 꽃 피우는 행복의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 문제에 갇혀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꽃을 피우고 축복의 꽃을 피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 찾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창세기 11장 30절 찾으셨나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가정은 자식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 쳐놓고 자식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고 축복된 가문을 일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자식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1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이삭 가정에도 자녀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30장 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손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그리고 야곱 가정, 이 가문 3대는 자식 문제로 갇혀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이 야곱의 가정은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가문, 축복의 가문에도 자식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정에도 자식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다. 사전 지식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시작. 아멘. 이 지식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를 누가 내신다고요?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네 가정에 있는 문제들,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정에 대표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를 부각시켰는데 사실은 자식을 낳는 그 일보다 낳아서 기르는 일이 더 힘들죠. 기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뒷바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겨운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할 수 있죠.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가정이 만나고 있는 이 일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3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3절. 찾으셨나요? 예, 창세기 15장 3절은 창세기 17면,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고 싸우죠. 이 정조 할아버지나 이 손자나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출제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내셨는가? 왜 우리 가정에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또 부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게 하셨나? 누가 생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세 번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시작.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를 싸고 있다?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그러니까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놈은 누구 닮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닮았나면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죠. 좋은 일 하면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나쁜 일 하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내셨다고요? 축복을 싸는 보자기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복보따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왼수덩어리 이러지 말고. 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복보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지식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가정이 주인공 가정,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그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뭘 아셔야 된다고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두 번째는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문제는 맨 왼쪽에 봐요. 세 번째, 시작. 입들이 있네. 그래도 다 할 때는 안 오더만 이쪽이.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아멘. 문제는 우리 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이것이 뭐라고? 복보따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사업의 부도는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 만나지도 안 할라 그래. 정신도 그냥 왔다 갔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셔야 된다고? 복보따리다. 이거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축복은 문제풀이다. 따라하세요. 축복은 문제풀이다. 문제를 푸는 과정이 축복이고요. 문제를 풀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도록 하셨을까요? 축복 할렐루야. 와, 똑똑하시네. 앞에 앉으니까 좋잖아.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옷도 색깔이 좋다. 축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사전식 4가지. 첫째. 둘째. 하지 말고. 둘째. 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좀 박자를 맞춰서 하셔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박자 맞췄어요. 세 번째. 문제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 근데 그 문제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작. 문제풀이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거룩. 따라서 오직 거룩. 오직 거룩. 오직 거룩은 떠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2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 오직 거룩이에요. 샤르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처음에 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면회를 뻔질나게 오겠죠. 처음에도 이 면회 안 오면 좀 곤란해요. 그죠? 처음에는 오죠. 근데 시간이 가면 계속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알아요? 안 오겠죠? 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오죠? 한 달 지나면 많이 와, 안 와? 안 와. 6개월 됐다. 와, 안 와? 안 와. 잊어버려. 처음에는 많이 와요. 또, 바깥에서 음식 넣어주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요? 사식도 들어와. 근데 시간이 가면 사식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놔버려요.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샤론이에요. 아주 여린 싹 그걸 보고는 그걸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문제 있으면 사람들은 사실을 안 찾아와요. 자, 문제 있는 가정에 전화 와, 안 와? 내가 빚을 많이 졌어. 전화 와, 안 와? 안 와. 내가 돈이 많아. 전화 와, 안 와? 와. 그러면 전화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러면 스스로 무슨 생각하냐?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놓죠.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룩은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모두가 떠나가도 누구는 남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모두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뭐냐 하면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떠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보고 안 된다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꽃봉오리를 피우고 축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말이죠. 이 아브라함 가정 보셔요. 정조 할아버지 문제 있어, 또 아버지 문제 있어, 손자 문제 있어. 이 가정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죠. 아멘. 무엇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구별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생각을 구별되게 합시다. 아멘. 또 말을 구별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웃는 것도 비웃음이 있죠. 비웃음은 하지 마라. 무슨 웃음을 해? 한박 웃음해요. 아멘. 삐시시 이것도 별로 안 좋아. 그냥 한박 웃음을 해요. 하하하 이게 좋아요. 근데 빙그리 웃지 마라. 까딱하면 비운다 그래. 구별합시다.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별되느냐?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대상을 보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뭘 떠나라고요? 왜 떠나야 돼요? 보셔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동거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친척 떠나라면서요. 아비집 떠나라면서요. 그죠? 왜 조용해요? 떠나라 그러는데 3대가 같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본토를 떠나라는 얘기인가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 이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그 상황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4절 펴셨나요? 아멘.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하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죠. 황하 뭐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문화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이 왕인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화라고요. 그런 본토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인간 중심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거룩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가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옥의 얘기를 드렸는데 인간 중심이 되면 갇힙니다. 넌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있어도 갇히고 없어도 갇히는 게 인간 중심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갇히든지 돈에게 갇히든지 일에게 갇히든지 다 갇히게 되어 있는 게 인간 중심입니다. 그걸 떠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옮기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이게 가랍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떠나랍니다. 떠나는 게 거룩입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떠날 때의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거룩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제 성경은 92면입니다. 92면. 아마 92면 그 근처에 가면 출애굽기 8장 22절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고? 구별하여, 구별이 거룩이에요.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고 애굽 땅에 저주를 퍼부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도 구별하시지만 저주하시기 위해서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주하시는데 애굽 땅을 저주하시고 고센 땅은 이 파리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 파리가 머리가 좋나 보죠? 파리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에 뭐가 쌓여온다고요? 축복이 쌓여온다. 그러니까 파리까지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넉넉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인간 중심이 되면 불행해진다. 인간 중심이 되면 갇힌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자도 갇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들 보면요, 다투지 않는 재벌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 다투었죠. 현대 다투었죠. 지금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어디요? 롯데 다투고 있죠. 그 다음에 다툴 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다투고 있죠. 비슷하다 이 말이죠. 제가요, 저쪽 일산 신도시 되기 전에 그 설촌이란데 지금 밤가시 마을 있죠. 그 근처가 설촌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는요, 그 동네에 고급 세단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니까 새카만 세단들이 번질나게 왔다 갔다 그래요. 왜 왔다 갔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갈 뭘 받아가려고? 보상금 받아가려고. 번질나게 왔다 갔다 그래. 근데 보상금 받고 나니까 와, 안 와? 안 와. 안 오더라니까.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럴 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갇히는 거예요. 그걸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행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뭐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하셔가지고 내가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통치자다 하는 사실을 왜 증명하셔야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보따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을 알아야 되는데 뭘 만나기 전에는 복을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돈 가지고요.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 눈꼴시러워요. 그죠? 또 돈 잘 버는 직장 다니면 직장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 팔불출이요. 왜 아멘 안 해? 그런 거예요. 직장 좋아봤자요. 돈 있어봤자요. 그거 있어봤자 그 축복 아닌 거예요. 그거요. 축복은 뭐냐? 뭐가 축복이에요? 축복 가르쳐놨는데 지금까지. 뭐 날 쳐다보면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제 아멘만 하지 말고 이제 축복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셔요. 왜 그게 축복입니까? 그걸 알으셔야지. 인간 일하면 갇혀버려요. 하나님의 일하면 자유해요. 자유해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21절을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21절 구약성경 222면입니다. 구약성경 222면 민수기 16장 21절 시작. 아멘. 뭐 하라 그래요? 떠나라. 24절 읽어보시면 시작. 떠나라. 어디서 떠나라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또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항한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에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하면서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같이 멸망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죠. 33절 민수기 16장 3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왜 떠나야 되는가? 이게 거룩인데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은혜 기관을 거역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물건도 만지지 마라. 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는 물건도 받지 마라. 같이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물건은 물건만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물건을 받는 것은 물건만 받는 게 아니고 마음도 받는 겁니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을 이렇게 아주 세밀한 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축복된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 4가지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된다. 첫째, 두 번째, 아니. 입을 닫고 있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도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알아 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문제풀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문제 첫 번째 과정이 오직 거룩입니다. 오직 거룩. 거룩 구별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놀러 가버렸다.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문제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문제풀이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죠? 이거 아주 명쾌해요.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할 일이 뭐냐? 구별이다. 구별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이 문제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직장 중심, 사업 중심, 공부 중심, 여기서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란 거룩. 떠나는 게 거룩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롯은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죠. 그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지만 결국은 롯은 찾아 들어갔죠. 뭘 찾아 들어간 거예요? 보셔요. 소알 평지를 찾아갔고 초지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사업 중심입니다. 소돔 고모라 도시를 찾아갔다는 것은 자식 공부한 여건을 찾아간 거고 편리한 걸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이고 세상 중심입니다.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음이에요? 악하다, 그걸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땅을 불바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롯의 땅이 불바다 된 것처럼 우리의 땅도 불바다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땅은 내나 그 땅인데 불바다가 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땅을 살게 될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그러면 사업 먼저예요. 그럼 불바다예요. 그거 아멘하는 사람만 복받아요. 다른 사람도 복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될 사람이 같이 가버려. 그럼 누가 건져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건져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뭐냐 하면 거룩한 무리예요. 그들이 사업 중심 사업을 따라가고 직장을 따라가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우리 양임원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그래. 어떨 때 보면 교회 중심이에요. 어떨 때 보면 직장 중심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직장 가 있어. 주일날. 그러면 복 줘, 못 줘? 안 주니까 못 줘. 주고 싶은데 못 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셔요. 근데 담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양임원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간 중심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 낳는 문제, 자식 문제, 인간이 못하죠? 자식 있는 사람 쳐놓고 큰 소리 못 치죠?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자식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우리의 자녀는 이삭과 같은 축복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넉넉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 자식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아서 땅이 복받지 못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롯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